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참된 성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종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나오는 성전 종화 사건은 공생의 말기, 즉 고난주간 중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한복음의 성전 종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성전 종화 사건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본문의 사건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행하신 성전 종화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 종화 사건이 한 차례 있었지만 요한이 의도적으로 앞부분에 배치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성전 종화 사건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본래 의도된 바와는 달리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과 장사꾼들에 의해서 오용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로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절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근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 남성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지역,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수많은 순례자들은 자기 지역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화폐들은 들고 오지만은 먼 데서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는데 제사장들은 너무 쉽게 트집을 잡아서 태자를 놓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뇌물관계로 연결된 상인들이 도로 가져갈 수 없는 제물을 헐값에 사들였고 성전에서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쉽게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점차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전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됐는데 그 돈은 주화에 이방 군주 화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우상의 그림이 있는 것도 안 돼요. 순도가 높은 은주화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과 연결된 환전상들이 6월절 20일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소를 설치하고 12.5%의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자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성전의 외곽지대, 다시 말하면 성전 광장 내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장터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거나 또 우리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그랬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의 그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광장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성전 구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장터로 변해버린 성전에서 엎으신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매 물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가치관을 뒤엎은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에 대해서 격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시편의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 예고 때 우리가 자주 인용이 되는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읽어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성경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님에게 이게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까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우선 쫓겨난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줄이 끊기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서 데리고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나중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잡은 사람들의 옹호가 없이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그 당시의 기록들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그 배후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심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을 단호하게 내쫓으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 군에서 다 내쫓으셨어요. 그 행동만 보면 과격하시죠. 예수님은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성전에서 일어난 이 파격적인 소동은 즉시 유대인의 의회라고 볼 수 있는 산헤드린 당국자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당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를 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산헤드린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유대교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이런 성전 정화와 같은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체포할 빌미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입증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을 헌다는 것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훗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맥락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읽어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훗날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다시 건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터는 현재 이슬람교 오마르 사원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무슬림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어쩌면 전 세계의 종말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상한 사람이 경찰을 대동하고 이 성전 군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무슬림들의 저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했을 때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뻔하죠. 재건해봤자 악한 인간들이 다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변화시킬 것이 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의미는 이미 기능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어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세태를 탄식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른 거로 바꾸면 안 돼요.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을지언정 다니엘 기도 20일을 안 빠질 거야, 의지를 강하게 갖는 분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혹은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가서 기도해야 돼, 이런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이득을 챙기는 곳으로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미역도 팔고 김도 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보다도 그거 파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김을 잔뜩 사가고 미역 잔뜩 사가고 안 갚아버리니까 여태까지 바른 거 다 도루묵이에요. 교회에 와서 보이면 맨날 저 인간이 돈도 안 냈다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혹시 교회 나와서 우리 사람 많이 와가지고 뭐 팔아주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사람들이 가주는 거지,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교회도 성도들도 무너져요. 교회에서 뭘 파는 게 꼭 나쁘다고 제지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저렴한 이득을 남기면서 그냥 사랑으로 필요한 거 우리가 공급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라는 뜻인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계승한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 용서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어떤 교회는 역사, 전통 이런 거를 너무 중요히 여겨서 뭘 하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제 제자 목사가 서울의 계동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설교를 드리고 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오래 역사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그래서 피아노를 하나 옮기려면 밤에 몰래 5cm씩 옮겨야 된대. 그래서 1년쯤 지나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조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모른 채 매형만 집착하고 내세우면 여러분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묻어나고 세상의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되심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건물로 오해를 해서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성전은 2번 지어졌고 한 번은 정축이 됐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첫 번째 성전은 기원전 959년에 건축이 됐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완전히 파괴됐어요.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그 일행이 기원전 516년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건축광이었던 헤롯이 증축할 때까지 훼손과 복원을 거듭하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이니까 반쪽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좀 다시 지어주면 환심을 살까 했는데 저 헤롯이 성전을 부시고 앉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니까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0년경에 증축이 시작이 됐고 AD 62년에서 64년경에 완공이 됐으니까 실제로 제2성전의 증축은 8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 성전마저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쨌든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증축 성전은 한참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46년 동안 지어왔다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예수님이 AD 한 26년 되셨으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46년 비슷하게 맞죠? 이렇게 된 거예요. 본절은 한마디로 성전 증축이 46년이나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다 완공되지 못했는데 이 엄청난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성전 증축 공사를 위해서 헤롯은 1000명의 건축자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동원한 인원이 18,000명 정도 됐어요. 크고 흰 대리석과 갖가지 헌물로 장식돼서 그 아름다움과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희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연인원이 46년 동안 공사를 했어도 여전히 완공되지 못한 전 국가적인 이 사업을 사흘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풍쟁이 같고 허풍쟁이 같고 거짓말 같아요. 황당무계하다고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분의 영광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를 외적으로 나타내셨어요. 바람도 순종해요. 귀신도 쫓겨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마가 막 떠나고 말씀의 권위가 있고
육을 입으신 건 분명한데 그분 안에 신성이 드러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여겨진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기에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가 부활을 목격한 후에야 성경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과거에 의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죠. 소크라테스, 간디, 또 마르틴 킹 루터 목사님. 이들의 의로운 죽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공헌을 했어요. 세상의 불의함과 맞서고 또 장렬하게 순교한 인간의 정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용기, 진리의 힘, 평화의 힘, 이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감명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한 가치를 가르칠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불의를 위해서 한가하고 장렬한 죽음을 맞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 뚱딴지 같은 말씀이 너무 많죠.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반문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비달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해명이 되고 다 납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지난 20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성전 건축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설계도도 다 만들어놨어요. 돈도 다 준비했어요. 물자도 다 준비됐어요. 근데 지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지어졌던 그 정확한 장소에 이슬람교 오마르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참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막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동식으로 만들어진 성막이나 고정 건물 형태인 성전은 다 거기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중간에 대제사장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는 성전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고 성전 대신 주님으로 예배하는 오늘날 교회 시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동안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안 세워져야 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그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도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지금은 이 성전 안에 담배 연기를 막 빨아들여 가지고 꾸벅꾸벅하게 빨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술을 먹고 마시고 붓고 그냥 막 전봇대가 자기를 치러 넘어온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성별해야지. 우리 성전된 몸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몸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구원의 길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전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